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내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을 아십니까? 이 소설을 직접 읽어보지는 못했더라도 이게 드라마나 영화, 연극으로도 많이 공연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대부분의 내용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1886년에 발표한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요. 지킬 박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의학 박사이면서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지킬 박사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이드였습니다. 하이드는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킬 박사는 자신의 지위와 명성 때문에 자신 속에 숨어있는 본능을 억제하고 성실하게 생활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불만을 품고 내면에 있는 선과 악을 분리하는 약물을 발명하게 됩니다. 지킬 박사는 자신이 발명한 이 약물을 마시면 하이드라고 하는 약한 인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이드로 변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대로 서슴없이 악한 그런 죄들을 범하게 됩니다. 길 모퉁이에서 소녀를 부딪혔는데 인정사정 없이 밟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길 모퉁이에서 만난 노신사를 기분이 나쁘다고 지팡이로 때려서 죽입니다. 결국 하이드는 사람을 죽이고 경찰에게 쫓기게 되자 본래 지킬 박사로 남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드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 강력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 하이드로 있을 때에 드나들던 문을 열쇠로 잠그고 약물까지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약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하이드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지킬 박사는 자신이 하이드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지킬 박사는 하이드의 본능을 절제할 수 없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끝없이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마음에는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이 두 가지 본능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두 본성의 이 갈등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면서 때로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과 갈등은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에게만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갈등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본능, 이 두 가지 이 본성의 갈등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2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도 바울 안에도 이 선과 악의 이 본능의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두 본성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골리앗과 목숨을 걸고 싸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라고 인정하시고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지킬 박사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도 하이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의 낯을 피하여 상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에는 하이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원수들과 싸우고 있을 때는 다윗 안에 숨어있던 하이드를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자신도 몰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 안에 숨어있던 하이드가 언제 얼굴을 드러냈을까요? 사무엘하 11장 12절에 보면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전쟁터가 아닌 왕궁에 있을 때 편안하게 호의호식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이드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암몬 족속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녁 때까지 침상에서 한가롭게 침상에서 누워 있다가 저녁 때해야 일어나서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의 눈에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에게 다윗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목욕하는 저 여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신 안에 있는 이 하이드를 거부하고 절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거부하지 않고 밧세바를 데려와서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다윗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다윗은 그런데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전쟁터에서 용맹스럽게 싸우고 있는 이 우리아를 급하게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게 합니다. 아주 풍성한 잔치를 배설해서 야, 네가 전쟁터에서 고생이 많구나. 네가 와서 마셔라. 오늘만은 푹 쉬고 또 다시 나가서 전쟁에서 또 싸우면 돼 하면서 술을 아주 인사불성이 되도록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불성이 된 우리아에게 너의 아내 밧세바와 함께 잠을 자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술에 만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와 편안하게 잠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밧세바와 동침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을 하면 아이를 낳아도 우리아의 아이라고 그렇게 속일 수 있었는데 다윗의 예상이 빗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계획이 틀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가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여기에서 내 아내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다윗은 사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부하들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자신은 지금 다른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심을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아를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돌아가는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하나 들려보냅니다. 그 편지는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암몬 족속의 적진까지 깊이 들어갔다가 우리아만 남겨놓고 후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아는 이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신하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결국 그들의 적들의 손에 원수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담겨 있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이 다윗의 왕의 말대로 들어갔다가 우리아만 남기고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가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암몬 족속에 의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일들이 다윗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가 이제 미망인이었기 때문에, 과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부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었기 때문에 호의를 베푸는 척 하면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은 야, 역시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다. 자신의 충신의 이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는 다윗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그렇게 더욱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처럼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윗 안에 있는 이 두 얼굴을 보면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더욱 충격에 빠진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다윗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의 창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에는 그 자신 안에 있는 욕망과 하이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과 목숨 걸고 싸우고 있을 때에는 하이드가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편안하게 호의호식하고 있을 때에 자신 안에 숨어있던 이 하이드가 얼굴을 드러낸 겁니다. 심지어 그 하이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른 남자의 아내를 간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충신을 양심의 가촉도 없이 서슴없이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근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끔찍한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과 다윗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도 사울만큼이나 악하고 정말 양심도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면 자신 안에 숨어있던 하이드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의 실체를 인식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고 난 후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정말 유명한 고백입니다. 다윗의 유명한 회개 시가 시편 51편인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 회개의 내용이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지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신의 죄를 지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제거해달라고 해도 이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앞에 죄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죄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했는데 주의 목전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끔찍한 죄를 서슴없이 지은 정말 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죄는 실수로 어쩔 수 없이 지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미 뼛속까지 죄에 물들어 있는 심각한, 나 자신도 컨트롤할 수 없는,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를 끊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아주 비참한 죄인이라는 고백을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 안에 있던 하이드가 그동안에는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8명의 아들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왕이 된다라고 하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여호와의 영이,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는 작은 죄에 대해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하이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궁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영적인 깊은 잠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영혼 깊은 곳에 숨어있던 하이드가 얼굴을 드러낸 겁니다. 그동안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그 외부의 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평생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3,000명의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광야에서 피해 도망을 다녔습니다. 또한 골리앗으로부터 다윗은 전쟁 영혼 3m가 넘는 그런 완전 무장을 한 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이 골리앗의 원수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적은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숨어 있었던 이 하이드가 가장 치명적인 원수였던 겁니다. 다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는 하이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을 때 영혼 깊은 곳에 숨어 있던 하이드가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이드는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다윗의 영혼 깊숙한 곳에 이미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과 하이드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내부에 숨어있는 이 하이드로부터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 안에 숨어있던 하이드가 결국 다윗을 지옥 끝까지 끌고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이드는 다윗의 마음속에만 숨어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뼛속까지 하이드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도 하이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이드는 자신이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 강력한 본능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내면에 숨어있는 이 하이드를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아직까지 자신 안에 하이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자신 안에 내면에 숨어있는 하이드를 인식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하이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배우고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칼빈주의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을 조금 더 제가 깊이 공부하면서 인간의 전적 타락, 아더 핑크의 인간의 전적 타락, 굉장히 두꺼운 책을 신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그렇게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삼형제 중에 우리 둘째는 좀 착하다는 소리 제가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도 좀 착해 보이나요? 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착하다는 얘기를 왜 들었나 했더니 심부름을 많이 했으니까 착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형은 공부를 해야 되고 동생은 어리니까 둘째가 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을 많이 다녔으니까 그래서 착하다고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요, 중학교 3학년 때 선행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사춘기도 겪지 않았어요, 저는요. 사춘기 때도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제가 4학년 때 이상형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할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다투거나 갈등하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결혼 생활은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지킬 박사처럼 은혜롭고 경건한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성도들을 배려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제 안에 숨어있던 하이드가 드러나는 겁니다. 가정에서 작고 사소한 문제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짚고 넘어가는 거죠. 만약 아내가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건드리기만 하면은 아내가 저의 자존심을 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걸리는 거죠. 처음에는 신혼 초에는 참는 것 같더니 결국 나중에는 폭발하면서 독한 말을 쏟아붓는 겁니다. 아내가 저의 말과 태도에 상처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차갑고 냉정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착해. 나는 관계에 있어서 늘 사람들과 너무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었어. 저는 천국과 같은 가정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제 안에 숨어있는 하이들을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제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은밀한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하이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있다는 것. 이 속에서 나와서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죽인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숨어 있는 이 하이드는 언제든지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 서슴없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 안에 복음의 빛이 환하게 그 빛을 발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하이들을 인식할 때에 복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에서 부부관계 가운데, 혹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혹은 직장 안에서,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혹은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관계와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 하이드가
얼마나 간지 인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나는 의롭고 아직 나는 선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셔요. 이벤트를 허락하셔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본능대로 반응하는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내 안에 얼마나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있는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인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하이드는 훈련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길들여지지 않아요. 하이드는 반드시 죽어야 끝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하이드를 죽이기 위해서, 하이드를 죄에 대해서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하이드와 함께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십자가 복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하이드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까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고 알고 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이드는 날마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날마다 하이드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이드가 마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하이드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서 터지면 우리의 인생, 가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찌르고 깊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로 자신 안에 있는 하이드를 인식한 사람들을 인식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신 안에 숨어있는 하이드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배우자의 죄만 보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성도의 죄만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무슨 위원장 이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을 망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망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자신 안에 숨어있는 하이드를 인식하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맛을 내는 소금이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아이들을 인식하셨습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인식하셨습니까? 근데 그 상황이 지나니까 여전히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이드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내가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고백을 해서 하이드가 죽었다고 하지만은 또다시 부활합니다. 어제 십자가에 죽은 하이드는 오늘 또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렇게 한번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하이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하이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하이드가 우리의 삶을 삼키지 않습니다. 하이드가 우리의 본능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하이드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하이드를 죽일 수 있습니다. 하이드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하이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거울입니다. 지금 사무엘상을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울의 죄가 바로 그 사울의 본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다니는데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다윗에게 거짓 음모를 꾸미는 그러한 하이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을 천국과 같이, 우리 교회를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